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에 복음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모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그 복음의 진리, 그 길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탈기독교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악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늘 우리가 그 죄악된 모습들을 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셋째 날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지금 그 가장 악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그런 문화, 그 문화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악한 시대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 위에, 그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본다면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큰 충격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목적을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지도 못하고 그 영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그 무기력한 신앙생활에 빠진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 온전히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런 안주함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함께 나눴던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이 유기하셨던 그런 죄악된 그 모습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 괜찮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죄를 범치 않으니 나는 괜찮아라는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본문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들은 그 신앙에 안주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믿지 않았던 자들보다 훨씬 더 큰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열심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큰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불경건한 그 불의를 행하는 이들의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분명히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저와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안도하는 말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죄를 범하는 자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저 죄인들은 다 멸망받아야 됩니다 라는 마음을 품었다면 마치 이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세리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이 선민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을 향한 인식도 매우 달랐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 멸망당할 존재라고 여기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사형 선고 받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라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황금률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남에게 대접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그 말씀에 좀 넣어서 해석해 보자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남에게 판단받을 뿐 아니라 그 판단으로 하나님께 정죄받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판단과 정죄를 헬라어로 보면 언어 유희가 좀 느껴지는데 앞에 판단은 크리노라는 그런 단어이고 뒤에 정죄는 카타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타는 뭐뭐에 따라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내가 남을 판단하면 크리노 하면 나에게 어떻게 되돌아오냐면 그때는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정죄 카타크리노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우리 스스로 나쁜 짓을 행하면서 남을 판단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를 정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들을 지금 유대인이라고 바울이 비난하고 그렇게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심판에 해당하는 헬러 크리마는 취소 불가능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취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런 속성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진리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그런 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정죄가 나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나에게 임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판단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에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물론 목사님 입장에서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성도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왜 무섭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수준이 높고 나는 이만큼 열심인데 라는 생각이 가득하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랑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삶으로 그 복음을 온전히 나타냈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만 다른 사람들, 이 믿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큰 죄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무명의 신도의 그 외침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아마 목회자의 잘못을 보고 나서 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굴 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대신 인생을 살아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위에 온전히 섰다면 이제 대리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그 복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접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는 모습으로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 내가 먼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외침이라고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고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먼저 복음을 받았지만 결국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에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권사님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 장로님들 이야기, 그 잘못된 이야기들, 안 좋은 이야기들을 더 부풀려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내가 복음대로는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일 성수하지 않아서 그래, 11조를 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조교를 할 때인데 이제 그 일반 학과, 우리 한세대에는 신학과도 있었고 또 일반 학과도 있었는데 일반 학과 조교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 잠깐 써 있는 글귀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마라. 아주 명확하게 써놨더라고요. 물론 화장실에 낙서하면 되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아마 그런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한세대학교는 신학교로 시작했고 물론 일반 학과가 많아지긴 했지만 그곳에는 분명히 신학생들이 있고 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이 결코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그런 시각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말뿐인 신앙의 모습만 갖고 있으면서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대로 살아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마 이 말을 들었다면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남을 판단하면 정죄를 받는다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한 번 더 3절에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두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고 있으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뿐인 신앙이라면,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질문에 저는 나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 자기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추악한 죄인임을,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드러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혹시 마음 가운데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들이 저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 가운데에도 그와 동일한 욕심과 또 그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 은밀한 죄를 범하고 있다면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쩌면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돌이키고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드러난 죄라고 비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하고 나의 그 잘못된 모습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악질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 죄를 무조건 덮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분노, 성전을 그렇게 정화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죄를 감춰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나 아니면 나도 이렇게 뻔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구별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 라는 마음으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과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품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이고 마음속에 형제를 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말씀 안에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남을 대접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녹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모든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되면 그 녹음기를 틀어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섭습니다. 네. 여러분, 프란시스 쇠퍼 박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유대인들을 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먼저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맡기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판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니 이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급행열차를 우리가 타고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앞서서 내 삶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에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판단 집사님이 눈을 뜨고 돌아보니 여기 장로님도 졸고 있고 권사님도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 권사할 것 없이 다 자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깨어서 남 흠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자거라. 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그들을 바라보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네, 우리가 행한 그 모습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곧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행위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품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동일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먼저 믿은 자나 아직 믿지 않는 자나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9절과 1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도 먼저 거론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먼저 언급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킬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판도 어떻게 해요? 먼저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보응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남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먼저 그 말씀 위에 온전히 살아내면서 복음 위에 서 있는 자, 복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누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면서 복음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건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먼저 믿은 자나 그렇지 않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차별 없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 판단 근거로, 행함의 근거로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동일하게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복음의 길에 서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일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온전히 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복음 안에 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